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자라는 것은 그 환경이 참 중요합니다. 또 환경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부모가 누구인지, 또 그의 선생님이 누구인지, 그의 영적인 지도자가 누구인지, 더 나아가서 그가 어떤 신을 믿고 있는지, 그게 참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모세라고 하는 이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게 되는데, 그것도 죽음의 위기 속에서 구출을 받아 이 한 아이가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세계의 이름이 떨쳐지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이 지금까지도 전달되어지고 있는 참 유명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우세스라고 하는 물에서 그는 건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모세의 이름을 엄마도 지어준 것도 아니고 그의 공주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런데도 아마 그런 영향력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의 영향력입니까? 이 태아에서 엄마의 교육도, 엄마의 사랑도, 엄마의 믿음도 함께 물려받았던 이 모세는 정말 그 떨어져 있는 시간이 얼마나 길는지는 몰랐습니다. 엄마와 아들이 떨어져 있는 이 시간, 아마 갈대 상자에 눕혀놓고 엄마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너가 꼭 살아있기를 바란다. 간절한 마음으로 눈과 눈을 마주치고 엄마는 모세가 한 1인의 방주에 떠내려가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진짜 우리로 말하면 통곡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시고 하나님이 직접 이 작은 방주, 이 모세가 타고 간 이 작은 방주의 운전수가 되어져서 막히지도 않고 낭떠러지에 떨어지지도 않고 악어의 밥도 되지도 않고 아주 그 길을 순조롭게 바로의 공주의 손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바로의 공주가 갈대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그것을 가져오게 한 후에 이 아기를 보니 불쌍한 마음이 들었더라. 불쌍한 마음. 여기 불쌍하다라고 하는 이 마음은 서로 상대가 상대를 보았을 때 불쌍한 마음 이것도 있고 또 엄마가 보았을 때 자녀에 처해져 있는 상황을 보고 불쌍한 마음도 있고 오늘 이 불쌍한 마음은 공주의 마음이 모세를 보았을 때 불쌍한 마음인데 이 마음은 어디서 왔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불쌍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들어서 이 아이를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구나. 그게 마음에 확 와닿습니다. 비록 우리 아버지의 정책으로 말미암아 이 아들이 다
죽어가고 아들이 나일강에 모세만 떠내려왔겠습니까? 아마 많은 아이들이 동동 떠내려왔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선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주에 들어와서 또 한 딸이 있지요. 그 딸이 누구냐 하니까 이 모세의 누이입니다. 모세의 누이가 바로의 딸의 공주에 들어가서 이 엄마를 데려다 줄까요? 이렇게 물어본,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성경은 참 쉽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이 모세의 누이가 들어가서 바로의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유모를 불러왔어요. 그런데 성경에 이 이야기가 참 정확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7절에 한번 보면요.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누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이 히브리는 건너오다라는 뜻입니다. 건너오다. 우리가 6월절 죽음에서 건너가다라는 뜻이 있는데 히브리도 건너가다라는 뜻입니다. 이 건너가고 죽음에서 구원받았던 이 모세, 결국은 이 여인이 바로 모세의 엄마가 아닙니까? 바로의 딸이 말합니다. 그래 가서 너는 빨리 그의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너라. 저는 이 장면에서 이 누이 미리암이 기분이 좋았겠어요.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래 가서 데리고 오너라. 모세가 엄마의 젖가슴을 젖을 먹지 못했던 그 3개월짜리가 떨어져서 진짜 젖을 먹지 못하고 있는 그 기간이 몇 시간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의 젖가슴은 정말로 퉁퉁 부러져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 모세는 젖 먹고 싶어서 헐떡이고 있는데 누가 그때 뭐 우유가 나왔겠습니까? 근데 모유를 먹여야 되는데 이 기간이 얼마나 길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표현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온 거예요. 이런 엄마가 오면 제일 먼저 반가운 게 누구겠습니까? 아이입니다. 아이는 막 헐떡헐떡 엄마 눈을 맞추고 좋아서 막 얼마나 기뻤겠어요. 저는 그 상상을 해보면 하나님의 이 모습은 정말로 그렇다. 한 사람이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냥 이 모세가 엄마를 보았을 때 이건 뭐 표현상이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막 눈만 그러겠습니까? 발도 움직이고 손도 움직이고 막 움직이면서 제일 먼저 찾는 게 엄마의 젖가슴이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그 모습을 바로의 공주도 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젖먹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다 맡긴 거지. 공주가 막 관리하고 공주가 할 것은 돈 대주고 먹을 거 대주고 모세가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을 잘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상에 자기 엄마가 돈 받아가면서 자기 아이를 키운다는 게 이게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의 엄마만큼은 돈을 받아가면서 좋은 환경 속에서 그리고 모세를 잘 키워내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이것이 교육 중에 교육인 거예요. 엄마는 태아 속에서도 나라가 위기 속에 다 죽인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를 이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기도만 했겠어요. 뭐 어떻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해서 이제 마지막까지 여기에 왔는데 모세를 버릴 수가 없었어 하나님이. 그래서 바로의 공주에게 전파가 되어지고 만나게 되고 이제 바로의 공주 집에서 하나하나 키워가는 이 모세의 엄마는 절대로 그냥 두지 않았어요. 이 젖을 떼는 순간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10절에 그 아기가 자라는 과정들이 얼마나 컸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보면 아이들의 젖을 이제 오랫동안 먹는다고 생각하면 한 5살 정도. 5살까지는 엄마의 품에서 모세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에게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엄마의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비록 너는 바로의 공주의 집에 와 있지만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나도 히브리 사람이다. 나도 레위 사람이다.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식구다. 엄마가 계속 젖을 먹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아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언제 나오느냐 하면 여러분 뒤에 3장 1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출애굽기 3장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누가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이다. 이 조상의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엄마는 계속해서 너의 조상은 애굽의 신이 아니다. 너의 조상은 애굽의 물신이 아니다. 너의 조상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이게 이제 우리로 말하면 세뇌 교육이라 하지만 여러분 자동적으로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자랄 때마다 엄마의 기도를 받고 엄마의 교육을 받고 커서 마지막 자기 순간에 사명을 할 때까지 그 하나님 여호와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날 때가 제일 무서운 것이지.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면 영원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자라서 바로의 딸에게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적이 완전히 바꿔집니다. 5살까지는 비록 호적은 이미 가 있겠지만은 이 엄마의 손에서 이제 바로의 딸에게 넘겨질 때 이때도 마음이 아팠을 것이다. 마음은 아팠겠느냐?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이제 내가 자라고 있는 환경보다가는 너가 이 궁궐에서 자라는 것이 훨씬 좋겠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진짜 왕궁에서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그냥 왕궁 교육이 아니고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우리로 말하면 진짜 젠틀맨의 교육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물에서 얻었다라고 하는 구원의 뜻인데 제가 몇 명을 소개하면서 이 구원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모세는 물에서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보호하고 나라를 구원하는데 여호수아, 예수아라고 해서 그것도 구원의 뜻입니다. 그리고 또 고멜의 자기의 아내 이름이 고멜이었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호세아. 우리 호세아도 예수아입니다. 예수아. 그는 개인의 구원을 일으켰다. 자기의 아내를 구원받게 했던 이 선지자인데 그는 자기가 있는 힘을 다해서 그 고멜을 데리고 오고 또 데리고 오면 또 집 나가고 그래도 끝까지 자기의 호적을 파내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이름을 같이 살게 되는 부부의 역할이 되어져 갑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그럼 구원받은 백성인가? 우리도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마태복음 1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큰 구원이 되셨느냐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 성경에는 전통적인 게 있습니다. 혈통에 대한 얘기가 있지만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믿는 자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의심하지 않다. 두 개의 마음이 아닌 하나의 마음이다. 하나님을 밑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확실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 믿는 믿음이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영원토록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죄사함 받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그냥 손가락에 끼고 있는 금가락지가 아니고 여러분 귀걸이에 있는 귀걸이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에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누구냐? 약속하셨다. 누구와? 성령과 나와의 약속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받은 자이기 때문에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 모세만 꿀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축복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언약의 기쁨의 자녀로 세우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보배를 내 마음속에 간직했습니다. 여러분, 보배는 보배입니다. 보배는 흙이 묻어도 보배입니다. 오늘도 때묻고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 있더라도 성령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여러분의 보배 되신 예수님이 반짝반짝 빛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 안에 사는 우리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사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자녀의 특권과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수술했던 사랑하는 성도 기억하시고 잘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 수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마음에 확신하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안에서 승리해가는 복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몸이 연약하고 몸이 불편하고 암도 우리 몸 안에 있고 또 암이 있는지 검사해야 되는 가정도 있습니다. 주여 돌아봐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몸은 하나인데 질병은 수만 가지가 됩니다. 그래도 주님은 만병의 의사가 되시고 치료해 주셨으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감사하게 즐겁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모로 하나님이 주셨던 귀한 사랑 받으며
마음껏 주 안에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떠나가게 하시고 빨리 우리에게 정상적인 생활이 되게 하시며 믿음의 알곡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귀한 보석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